예,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11편입니다. 111편. 예, 우리 한 절씩 10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하지요. 10절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 중에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이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의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우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예. 어떻게 이사를 많이 다녀본 분이 몇 분이나 다녀봤을까요? 이사를 많이 다녀보신 분이 누가 이사를 많이 다녔을까? 가오지 목사님? 우리 김양진 목사님은 여지껏 이사 몇 번 다니셨어요? 10번도 넘게 다니셨어요? 계속 거기 사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전에. 근데 뭐 10번은 우리 가오지 목사님 몇 번 다녔어요? 14번, 예, 14번. 14, 근데 또 이렇게 있어 다니다 보면 그 정도는 요새는 다 다니는 것 같아. 아닌가요? 그 이상 다니신 분. 우리 김학수 권사님, 집, 어때요? 네, 7, 8번, 예, 그렇죠. 뭐, 요즘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이사를.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이사를 많이 다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때로는 해요. 이사를 많이 다닌 분이 계셔. 우리 교회 한 2분 정도가 많이 다니셨어. 몇 번 다녔는지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이제 왜 많이 다녔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사를 많이 다닌 분들에는 짐이 없어요. 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도 다니다 보니까 짐을 끌어안고 다니고 싶지 않으니까 아예 짐을 사지를 않아. 웬만해서는. 뭐 또 이사 갈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집은 정말 이사를 많이 다녔구나 이렇게 느끼는 집들은 딱 가보면은 세간이 없어. 그냥 없이 살아요. 그냥 그게 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들도 짐이 없고 이런. 또 여행을 많이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행을 많이 하면 또 여행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게 있어요. 특히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요. 어렸을 때 여행을 많이 하면 아이들이 약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여행 다니는 그런 어떤 또 여행이 주는 어떤 그 열매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순례자라는 거죠. 단순히 여행하는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여행자, 그러니까 순례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녀본 분들은 이제 그 느낌을 이제 알지요. 집에서 떠나 있는 시간, 또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느낌을 아니까 우리의 인생도 여행자다.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지구별을 여행하는 여행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여행 왔다가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데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여행자다. 글쎄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우리는 순례자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몇 % 공감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순례자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백할 수 있을까?
또 오래 조사해보고 나는 한 5%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나는 정말 여행자라고 생각합니다. 순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얼마나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체성, 나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산티아고를 다녀오면서 이제 그게 완전히 각인이 된 거야. 마음속에 우리가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이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늘 마음속에. 또 순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요? 순례자들이 입는 망토 같은 옷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팡이 하나 들고 모자에다가 호리병 하나 들고 다닙니다. 물병 하나. 순례자들이요. 그런데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순례자들은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본향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다 이런 거 하나. 또 두 번째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우리는 예배자이다. 예배자이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예배를 생각해 두고 염두에 두는 그래서 예배를 향하여 달려갈 때 예배당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들의 마음이 설레이는가 이런 것들이죠. 아유 예배 또 예배예요 또 예배요 지겨워요 이제 사실 이제 뭐 어쩌면 지겨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예배에 좀 꼭 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예배를 몇 번 드리는 줄 아세요? 일부 예배 8시 반에 와서 드리고요. 11시에 교회 학교 예배 드리고요. 또 1시에 2시에 청년부 예배 드려요. 꼭 3번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참 많기도 하다. 이런 얘기지만은 그러나 또 거꾸로 예배가 즐거우면 근데 그 예배가 즐겁다는 걸 느끼려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가 즐겁다면 몇 번을 예배드려도 그게 과연 힘들까?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갔다가 이제 놀란 일이 하나 있죠. 이제 중국에 갔더니 여기서 보통 설교하면 30분도 어떤 이들은 길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국에 이제 거기 갔을 때에 설교를 하는데 30분 하니까 그거 하다 마냐고 더 해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3개를 붙여서 해야지 돼. 한 번 설교할 때 1시간 반은 설교해야지 이분들이 성에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3개의 설교를 붙여갖고 설교를 하고 나서 왜 나는 내가 가진 설교는 다 30분짜리니까 3개는 해줘야 90분은 하니까 3개를 묶어갖고 설교를 해주고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좀 다리 좀 피세요 이러고 내가 나온다고요. 그럼 안 나와. 이분들은 앉아서 화장실도 안 가. 그냥 앉아서 찬송가 나 들어올 때까지 찬송가만 부르고 있어.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가면 또 1시간 반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새벽 예배 드리자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설교 1시간 했죠. 그 아침밥 준비해서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3시간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점심시간 됐으니까 쉽시다 했더니 점심은 금식입니다 이러는 거야. 점심 금식이래. 언제 점심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또 드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금식 한다고 그러고 안 줘 금식도.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비상식량으로 가졌던 그 뭐 컵라면 주고 이제 그래서 이거라도 맛보자고 그랬더니 첫날은 그걸로 맛보고 둘째 날은 그러면 만두 만들어 먹자는데 만두를 간단하게 만들더라고. 어렵지 않게요. 그냥 반죽해 갖고 있는 속 잠깐 만들어 갖고 그냥 해가지고는 둘째 날은 만들어 먹고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3시간을 해야 돼요. 1시간 반 2번 해서 3시간을. 그럼 이제 저녁 먹고 그리고 끝이냐? 아니야. 또 저녁 집회가 또 시작이 돼야 돼. 그래서 3일 가 있는 동안에 내가 설교를 갖다가 30시간짜리를 했나 그래. 30시간을 이렇게. 야, 그러니까 그 일이 그러냐. 목사님 또 안 올 거잖아요. 또 안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쏟아놓고 가라는 거야. 다 쏟아놓고 여기 이제 거기 온 사람들도 멀리서 왔어요. 목사님 한국에서 목사님 온다는 얘기 듣고 멀리서 한겨울에 말이에요. 옷을
어마어마하게 껴입더라고요. 뭐 벗겨보지는 않았지만은 두꺼운 옷을 한 10개 이상은 껴입은 것 같아요. 두꺼운.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 일으켜줘야 되는데 막 뒤뚱뒤뚱하게. 그리고 이제 여기 어떻게 해서 왔는데 내가 그 한마디 들어왔냐고. 또 목사님도 멀리서 오시지 않았냐고. 다 얘기하라.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서 예배에 대한 그런 열정을 보는 거지요. 들어보셨어요? 중국에 가면 찬송가가 99절짜리가 있대요. 99절이 찬송가가. 이게 이 99절 부르는데 얼마나 길게 불렀는데 딱 부르고 났는데 한 사람이 다시 부릅시다 또 이러더래. 그러니까는 뭐 그 열정이요. 막 중국 교회 가면은 한겨울에 난로도 없어요. 그 대강당 같은데. 그러니까 찬송할 때면 막 입에서 막 입김들이 막 나와. 그런데도 그 자리를 안 나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열기가 이 중국으로 왔구나. 이제 그때 그런 것들을 느꼈죠. 지금은 이제 뭐 누굽니까 이 시진핑 때문에 아주 된소리가 와가지고 교회마다 지금 핍박이 어마어마한데 하여튼간 제가 이제 중국 다닐 때는 예배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는.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라는 것들이죠. 예배가 내게 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런 고백이 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기쁘고 그래서 우리 예배합시다. 예배하는 그 일들이. 또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 뭐라고 그랬죠? 노래하는 자, 찬송하는 자, 찬양하는 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찬송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늘 찬양과 고백, 찬송하는 일이 기쁨이고 또 늘 찬양으로 나가는 그 일들이 또 찬양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열쇠가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송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제 네 번째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네 번째는 뭘까요? 우리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다. 예수님의 정체성. 나는 섬기는 자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 오셨다. 그게 이제 어쩌면 네 번째가 됩니다. 또 이제 하나 또 생겼어요. 최근에 새벽에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나는 뭘까요? 문지기다. 이제 또 나중에 언제 또 한번 그걸 이야기할 만한 기회가 또 이제 생기기가 생각하는데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신기한 게 제사장과 레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오는 두 사람은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제 노래하는 자에겐 꽂혔으니까 그래 노래하는 자. 전 처음엔 이상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노래하는 자를 앞세우고 나가요. 아니 전쟁하겠다는 사람이 왜 노래하는 자를 앞세우냐 말이죠. 또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노래하면서 앞에 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앞세우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고 앞서 가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이제 느헤미야에 와서 또 보니까 노래하는 자 이야기가 계속 나와. 그래서 이게 참. 근데 이제 또 읽다 보니까 문지기 얘기가 나와요. 문지기. 그러니까 또 다윗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도 나는 양의 문이라는 말씀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문지기 속에도 뭔가가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갖고 이제 또 그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들을 정의해 준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지요.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시편 111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을 모이든 작은 모임이 되든 큰 모임, 회중의 모임이 되든 그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게 이제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모임이 되느냐?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또 회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이는 그러한 자리가 정직한 자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모이는 그 자리가 정직한 자의 모임이 되고, 또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일이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전심이 뭡니까? 온전할 전자에다 마음심자가 되겠죠. 온전한 마음, 마음을 전제. 이건 심장을 의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장. 그래서 내 심장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그 뒤에 몇 가지가 나오지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이건 구원의 사건, 구원의 사건 전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다 말이지요. 많아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깜짝 놀래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그래도 사대문 안에서 제일 먼저 담임자가 됐거든, 우리 동기들 가운데. 그러니까 다 놀라는 거야. 어째 그런 일이 막 이러면 다 그러니까. 나도 몰라. 나도 어떻게 됐는지 나도 몰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놀라운 일들이 있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참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저한테는 늘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 이렇게 좋은 교우들을 주신 하나님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한 분 한 분들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요. 또 여러분들이 계심에 또 제가 빛나고 또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지요. 너무 사실 행복한 일들이죠. 행복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권사님 계셔서 행복하고 우리 장로님 계셔서 행복하고, 한 분 한 분들이 다 소중하고 다 귀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이 일도 감사하고 저 일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사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아차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다 기린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연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한다, 기린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연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엄청난데 나를 위해 하신 그 일들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즐거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캠브리지 대학에 가면은 이 구절이 적혀 있대요. 시편 111편 2절이. 그래서 여호와를 행하시는 일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이것을 연구한다. 이 대학이 뭐냐?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연구하는 곳이 이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들도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다 그게 불평한 일이 되고
원망하는 일들이 될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다 감사한 일들이 돼요. 요새는 이제 되게 제가 커피를 굽는 재미가 들려서 커피를 구워서 이렇게 나눠드리면 받는 분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맛있어 하니까 그래가지고 신바람이 나서 막 내 돈 들여 사갖고 내 돈 들여 갖다 바치고 막 이래 막 여기저기 보는 사람들한테 다 해 막. 그럼 이제 만나기만 하면 그래. 오늘은 안 줘? 또 이런 우리 목사님들의 인기가. 오늘도 내가 빨리 하나 또 구워갖고 누구 줘야 되겠다 신나게 굽는데 그걸 떨어뜨려가지고 깨쳤어요. 깨쳤어. 망가졌어. 그냥 깨지고 망가진 게 아니라 이 깨지면서 내 발등을 갖다가 이 유리들이 다 찢어버렸어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파편이 다 튀어갔고요. 발등이. 그래서 또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기스만 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리알들이 막 짜자자 보이지도 않는 유리알들이 다 박혔더라고요. 그래서 또 테이프로 다 뜯어내고 막 이런. 불평하려고 하면 원망하려고 하면은 아유 이거 얼마 안 썼는데 이거 아깝다 깨졌다 이런 거부터 시작해갖고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감사한 거는 뭐 그 정도 다친 게 감사한 거예요. 그 정도. 또 붕대 감고 병원 가야 되고 뭐 응급실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참 심히 어려울 텐데 그 유리창이 그렇게 유리가 저장창 깨지는데도 그 정도 다친 게 뭐 난 이해가 안 가요. 또 다쳤을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먼지가 묻었나 했더니 그게 다 실기스가 나면서 거기서 피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생각 안 하면 불평합니다. 생각 안 하면 원망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들이에요. 요 정도가 감사한 일들이고, 또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매일 한번 일기에 써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난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오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도 하나님의 감사야. 라고 우리가 써나갈 수만 있다면 정말 그 감사의 일들을 여러분이 노트 하나를 채울 수만 있다면 그게 내 평생에 그게 자랑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너무나 많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그의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어미하고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4절에서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는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기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요. 그의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지요. 아무리 좋은 걸 해줬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냉수 한 잔에도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불행한 사람 아니겠냐라는 이야기지요. 얼마든지 냉수 한 잔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데 냉수 한 잔도 감사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냥 뭐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요.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는데 왜 불평해요? 자기가 그걸 감사한 줄 모르니까 불평해요. 예를 들어 좋은 차가 하나 생겼다. 근데 남들은 뭐 다 외제차 타고 다니고 뭐 타고 다니는데 나는 뭐 이거 창피하게 이거 끌고 나가냐? 어떤 분이 그랬대. 자전거를 끌고 나가는데 정말 300만 원짜리 자전거가 생겨갖고요. 자랑하려고 나갔어. 탁 자랑하러 나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다 1,000만 원짜리 타. 그러니까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나는 여지껏 모르고 이것 갖고도 좋다고 그러고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
다 1,000만 원짜리 타더라. 창피해서 다음부터 못 나가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참 그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감사하려면요. 얘기한 대로 냉수 한 잔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뭐 1,000만 원짜리 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1,000만 원짜리 걸고 나갔더니 또 더 비싼 거 갖고 온 사람 때문에 또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기억나게 하실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또 기억할 수 있겠고 자비로우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라면 그게 탐욕에 빠지게 되고 결국 죄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일용할 양식이고 그 만나를 기억할 수 있는데 만나 오늘 먹을지만 거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내려주는데 어떤 이들은 더 많이 거두었다가 오히려 벌레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사람도 잊어버립니다. 저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넣어놓고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이야기한 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불러낼 때 그때 만나고 또 하나님이 또 아들 이삭을 약속할 때 그때 나타나고 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또 하나님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은 날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요. 사실 사람들은 많이 그 중간중간 많이 잊어버렸어요. 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이제 약속을 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내 계명을 지키겠느냐?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약속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잘 살았느냐?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고 잊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 때 그 성전도 아름답게 지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시야 때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이 되면서 깜짝 놀란다고요.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그래도 선민이라고 늘 떠들었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거니라는 생각을 갖지만 어쩌면 그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을 것이 때때로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따금 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제 이런 삶들을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갔고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그 꽃봉우리는 솔로몬 시대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정말 이 동서남북의 사방 땅들을 다 주고 금은 보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이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까지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갔지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 나라의 임금들을 보면요. 뭐 북이스라엘은 치워버리고 남유다를만 놓고 볼 때 그 남유다 사람들의 그 다윗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대로 살았느냐?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을 섬겼고 악한,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다윗의 후손들조차도 제대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고, 그들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어떨 때는 내가 이놈들을 그냥 살려둬, 그냥 아예 다 진멸시키고도 남은 그런 이들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 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물론 그 약속은 이제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이고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그가 6절에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 또 7절입니다. 그의 손에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손이 행하는 일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그 일들을 하죠.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 주먹을 쥐면요, 이건 무서운 손이 됩니다. 남을 때리고 공격하고 또 움켜쥐면 내주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죠. 손을 펴면 내 것을 내주기도 하고 남을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또 이런 손이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손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요새도 뭐 사건 사고가 많고요. 참 끔찍한 일도 많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제 그 모든 일들을 그 손으로 다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손으로 선한 일을 했습니까? 위로해주고 또 격려하는 그런 데 손을 썼습니까? 아니면 누구라도 한 대 줘박는데 우리의 손을 썼는지, 또 움켜쥐고 챙기는데 우리의 손을 썼는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손의 특징은 진실과 정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정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진실과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가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과 정의의 하나님이야.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사랑을 더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정의와 진실과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진실하고 정의로, 그 손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정의로운 일들이다. 그 법도는 확실하다라고 이야기. 영원 무궁토록 이 일은 정하신 일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한 분이고 지존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0절에서는 오늘의 핵심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세상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마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모든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일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겠죠. 하고 싶은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된다. 언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세상 마칠 때쯤이면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었구나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가는 그때쯤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전이라도 일찍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복이 있는 일들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이 내게 가장 귀하다.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가 이제 그 계명을 지킬 때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다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 어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각보다도 뛰어난 지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도 결코 그의 인생은 잘못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고 그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참 어리석게 뭐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다고 저 사람들 나눠주고 그래 뭐 그렇게 애를 써 수고해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에 따지고 보면 그 일들이 뭐 지난주에도 설교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준 것이 곧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고 또 소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이 마지막 심판에 우리 심판의 하나의 기준들이 된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도울 겁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다 보면 그게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각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다라는 얘기고요. 예배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장례식장에서 종종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장례식장 가는 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요. 잔치집에 가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깁니다. 저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나도 저래 봐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이제 죽음이 헛되다라는 것들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도 갖게 되고 또 좋은 그런 본을 보인 분의 장례식에 참석했다면 나도 내 삶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니까 그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 일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살아가는 내 이 인생 뭐 길다면 길고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의 짧은 인생, 그 인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지요. 또 우리가 만나는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식구들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서도록 세워주는 그 일들이
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비싼 거 먹으면은 얼마나 비싼 거 먹겠어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 먹었어도 이제 뭐 한 1년 지나고 나면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뭐 그 흔적이 어디도 없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인데 그 뭐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루를 살아가면서 비싼 걸 먹든 또 싼 풀빵으로 한 끼를 때우든 지나가고 나면 물론 뭐 영양소가 있겠고 뭐가 있겠고 그런 건 있겠죠. 그러나 뒤돌아서 보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좋은 옷을 입었든 좋지 않은 옷을 입었든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그런 뒤안길에서 뒤돌아볼 때 나는 후회하지 않는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기억이 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결국 아름다운 사람이라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남들이 평가하기 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일들을 다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거죠. 창조하신 일, 구속하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을 알면 알수록 2절 말씀처럼 즐거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더 기리며 또 연구하며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연구하는 그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